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 안에서 계속 우리 안에서 자라던 개벽사상의 핵심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회원 상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증산 선생이 말한 원을 풀고 제대로 상생을 하려면요. 뭐가 그렇게 억울했을까도 알아야 돼요. 뭘 하려고 하시다 그렇게 됐는지. 개벽세상 한번 보려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그럼 저는 제 생각은 그러죠. 제대로 된 회원 상생은 지금 이 땅에 개벽을 한번 이뤄내는 게 그러려고 그 고생했다가 돼야지 결과 개벽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이건 정말 한으로 남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이 보면 쟤는 뭔 일이 있어도 계속 양심 세상 만들자는 얘기밖에 안 한다. 뭐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양심합시다. 결론이 기승전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해요.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나. 그런데 여기까지 왔나요 벌써? 이거 안 했죠? 예. 그래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통렬히 반성하되 다시 자고 일어나서 또 한 걸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억울한 그 한들도 풀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결과가 좋아야 된다. 결과라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이 지나온 우리 힘든 과정이 또 그 과정에서 고생하신 분들 한이 풀린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5.18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막 총소리 나고 해서 밤에 그 숨죽여 다른 동네 위에 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 아는 분 집에 숨어 있다가 밤에 도망가서 시골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한 달간 방학을 거기서 즐겼죠. 학교에서 다시 나오라고 할 때까지 시골에 있다가 올라왔어요. 와 보니까는 뭐 동네에 누가 죽었네. 신혼 부부가 죽었네. 막 이런 얘기들 어렸으니까 별 생각 없이 들었지만 살면서 계속 생각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런 거는 뭐 보통 캄보디아 막 이런 데서나 일어날 일 같지 않나요? 지금 중동에서나. 근데 아니 이런 좋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런 거 생각하면요. 6.25 겪은 분들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언제든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랑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겪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그런 일이 또 있을 리가 하지만요. 저는 권력이 잘못되면요. 얼마든지 백성 죽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좀 다른 느낌이죠. 느낌이 달라요. 가능하다는 느낌. 이게 참 아마 그 경험이 다르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그러건 저러건 저도 5.18 망월 거기 요지 가서도 제가 망월동인가요? 거기 묘지 가서도 다시는 이런 일 없게 돌아가신 분들도 좀 도와주셔서 대학생 때인데 그런 거 빌고 다녔어요. 홍익인간 세상 한번 만들면 그때도 제가 머릿속에 항상 개벽 세상에 있었으니 진짜 개벽 한번 해서 한을 풉시다. 다시는 그런 정부가 이 땅에 못 들어서게 막아야 그게 끝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계속 하는 짓은 똑같이 정치인들이 하면서 가서 가끔씩 참배한다고 한이 풀릴까요? 정치인들이 아마 참배하면 영혼들이 그러지 않을까? 너부터 저러라고. 여기서 참배만 하고 가지 말고 인증샷 찍고 가지 말고 너부터 정신을 아주 고쳐먹어라라고 하지 않을까요? 정치인들한테. 양심의 소리에서는 그게 들릴 텐데 제가 볼 때 욕심의 소리에서는 안 들려요. 그래서 멋지게 인사해서 잘 찍혀서 내일 그 페북에 올릴 생각하고 있겠죠. 기사에 띄울 생각. 이런 거 생각하면 개벽이 빨리 와야 되는데 거기 연장선상에서 하는 고민입니다. 지금 이렇게 구시대적인 문화를 갖추고 어떻게 가능할 건가. 저도 요즘 늘 제가 강의 때도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인욕바람이를 많이 해요. 뉴스를 접하면 인욕을 하게 돼요. 인간은 침팬지보다 조금 위의 동물이다. 너무 기대하지 말자. 이런 마음까지도 먹어요. 왜냐면 별짓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성인급, 최소한 불보살급, 불보살은 너무 높죠. 보살이나 군자급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이게요, 되게 심각한 고민이에요. 저한테는 이상론이 아니고 자질은 있는데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유불선 다 뒤지고 다니는 게 뭔가 더 쉬운 방법 없나.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쉬운 방법 없나를 계속 아주 그 절박한 마음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여유롭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대로 두면 인류는 되게 서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요. 인간이 그렇지. 저도 포기가 되는데요. 인간이 침팬지보다 좀 고등동물이야. 더 악랄해. 인간은 그런 종자야.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아니, 그걸 몇천 년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계속 아니라고 우기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인간은 그런 존재야 라고 인정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포기 못하는 게 뭐냐면 그 부분은 인정하겠는데 양심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잖아요. 잘하면 끝내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개벽이라는 걸 논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고, 마침 또 개벽의 운이 온다고 예전 뛰어난 도인들이 다 노래를 하셨으니까 믿어보는 겁니다. 저도 되면 좋겠다. 양심이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개벽이 자꾸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같이 나도 뭔가 일조할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보자. 그래야 죽더라도 그래야 좀 여한이 없을 것 같다. 그냥 태어나서 인간이 침팬지보다 조금 위의 종류인데 더 악질이라 아주 더 험한 일 하고 다닌다 하는 거를 배우고 가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양심을 개발했을 때 엄청난 일이 가능하다는 걸 보고 싶지, 이 부정적인 부분만 보다 가고 싶진 않기 때문에 저라도 뭔가 해보자 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개벽도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개벽을 저도 바라보니까 어떻게든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동학 좀 빨리 끝낼게요. 우주는 한 기운의 작용이고 한 하늘님이 하는 일이라. 다 같은 말입니다. 기운 다르고 하늘님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님이라고 부를 때는 신으로서 하늘님, 에너지로서는 기운. 한 기운, 한 하늘님. 우주에 두 기운이 있고 두 하늘님이 있겠습니까? 눈앞에 온갖 형상이 비록 그 형상이 다르나 원리는 하나이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천지만물이 다 한 기운에서 에너지 받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무한 에너지에다가 코드 꼽는다 느낌으로 보시면 좋겠는 게, 자 보세요. 전기는 하나인데 코드 꽂으면 작동하는 거 다 다르죠. 선풍기는 선풍기 역할을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TV는 TV 역할, 세탁기는 세탁기. 자, 한 하늘님인데 작용인데 하늘님이 만물의 조직에 의지하여 표현하면 각각 다르다. 하늘님이 드러날 때는 다 다르다. 같은 비와 이슬에 하늘에서 똑같은 비와 이슬이 내리는데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열매 맺고 오얏 나무는 오얏 열매 익나니 하늘님이 다른 게 아니고 만물의 종류가 다른 거다. 한 기운 받아 쓰고 한 정신 받아 쓰는데 만물마다 표현이 다른 거다. 그러니 사람이 기운을 흡입하고 물건을 먹음에 사실은 하늘님이 하늘님을 먹는 거다. 내가 고기를 먹건 과일을 먹건 하늘님이 하늘님을 먹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늘님이라야 하늘님을 배양해 줄 수 있다. 여러분이 뭔가를 먹고 몸에 좋으니까 드시겠죠. 몸에 영향이 오니까. 다른 물건이 왜 저한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것부터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한 하늘님 작용이라 서로 돕고 하나로 통하는 거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도하님이 없고 하늘님 아님이 없는지라 각각 수능이 있고 조화가 있어서 우주의 원리가 이에 순응하여 행하니 우주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천지 만물이 돌아가고 있다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늘님의 순응하고 하늘님의 원리에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이를 따르는 자는 올바르며 이를 거역하는 자는 악이다. 선악은 다른 게 아니라 하늘님의 이 자연의 무의의 그 조화에 같이 따라가면 선이고 어기면 악이 되는 거다.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늘을 우주를 거역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라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한테는 그런 힘이 있어요. 자, 이 정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알아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요, 산에서 시천주를 열심히 외울 때는 어떤 신통까지 있냐면 비가 오는데 몸이 안 젖는데요. 그러고 돌아다니시.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뺐어요. 원래 다 있는데. 그 얘기 들으시면 또 동영상 그냥 눈 풀려서 들으시다 그럴 때만 눈이 반짝하는 거예요. 역시 가능했군. 뭐 이런 공부를 이런 마음으로 하면 이제 제가 그분한테 부응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뭐 메일 보내고 학당에 일단 어떻게 해야 비가 안 젖는지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데 그분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아 이것도 잡술이구나 하고 버렸다. 또 하늘님 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거예요. 천어가. 하늘님의 말이 계속 들리는데 최수원 선생부터 하늘님 말 듣고 도를 얻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름 전통인 거예요.
교주가 그렇게 시작하면 제자들 다 하느님 말 들립니다. 교주가 안 들린다고 시작하면 다 못 들어요. 신기하죠. 마음이 허용하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 얘기 듣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요거 이상한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 그것도 된다고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진짜로 되셨어요? 하고 저도 긴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겪었더라도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사람 마음은요, 허용하면 일어나요. 여러분 무의식의 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철학에서 너무 많은 걸 듣고 오신 경우 힘든 게요. 제가 얘기를 해도 그 정보들이 다 왜곡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 때요. 다른 종단에서 공부하다 온 사람은 4개월 정도는 그냥 바로 그런 공부를 제대로 안 시키고 따로 시간을 줬어요. 4개월간 물든 거 빼는 시간을 따로 주고 받아들일지 말지 판단했어요. 4개월 후에 판단해요. 원래 일반인이 오면 바로 판단하는데 어느 학파에서 공부하다가 오면 4개월 유예기간을 둬요. 그동안 얼마나 이 사람이 기존 물을 빼고 따라오는지 지켜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조심하고. 그런데 실제 그분도 뭘 반성하고 뭘 하느냐. 하느님 말을 계속 듣는데 들리는 하느님 말에 의지하는 게 하수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상수는 모두가 하느님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시키는 게 하느님 말이고 진리에 맞는 게 다 하느님 말이란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제가 해줘도 앞에서 꽂혀요. 하느님 말이 일단 들려야 되는구나. 뒤에 얘기는 안 들어오고. 그래서 버렸다가 아니라 일단 그럼 비를 안 맞을 수 있다는 거네. 이제 거기에 먼저 꽂히시기 때문에 혹시 길을 잘못 드실까 봐 이런 말을 제가 좀 삼가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해하실 만한 분들한테는 편하게 하지만 지금 좀 불안하신 분들이 이런 대중 강의에서는 좀 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서 어디에서 감동받고 가실지 모르거든요. 자, 대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후천개벽이 뭔지 얘기 드려볼게요. 이게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게 지금 대종교래. 원불교 모토인데 그런 모토의 그 근본이 나와요. 대신사 최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요순 공맹의 덕도 부족하다. 지금 이 세상 문제 해결하려면 요임금, 순임금, 공자, 맹자면 동양 최고의 성인들인데 그런 성인들의 덕으로도 지금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세계적인 문제니까 예전에는 한 나라만 다스려도 됐는데 그것도 힘들었죠. 그것도 국민들이 호응해주고 리더가 따라줘야 일어나는데 지금 세계 문제를 통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되겠냐 이거죠. 현 시점이 후천개벽임을 이루는 거다. 이게 이렇게 난리 난다는 게 오히려 긍정적이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힘들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요. 이미 제국주의 바람이 불어서요. 나름 세계화가 한번 쓸고 간 겁니다. 세계화가 우리 지금 사는 동안 세계화 하는 것 같죠? 저 때 이미 제국주의가 세계화를 한번 해요. 아프리카 어디든 제국주의가 다 뚫고 들어가서 시장으로 만듭니다. 세계화가 안 좋은 세계화죠. 억지로 이루어진 세계화라 너무 부작용이 많았지만 노예로 잡아다 팔고 막 아무튼 그런 시대를 이미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 말씀 들을 때 이분이 뭘 안다고 저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게 아니에요. 이미 그때 세계화의 부작용이 한번 지구를 쓸고 간 다음이에요. 이때가 지금 후천개벽의 시기라서 이렇다. 전 지구가 이렇게 한 번에 같이 또 억지로라도 하나로 열리고 하나의 시장으로 이렇게 열리고 서로 교감하게 되고 문명이 충돌하고 그러면서 이런 온갖 악습들이 다 밖으로 드러나는 이때가 후천개벽이라서 그렇다. 선천은 물질개벽이고 후천은 인신개벽이다. 물질이 변하는 것까지는 아직 선천이고 정신이 바뀌어야 진짜 후천개벽이다. 이 말을 하십니다. 장래 물질 발명이 극에 달하고 온갖 일이 전례 없이 발달을 이룰 것이니 물질명의 발달을 예언하시죠. 이것만 갖고는 후천개벽이 됐다고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 있어서 뭐가 문제죠? 도심은 미약해지고 인심은 위태로울 것이며 이게 유교의 인심도심 얘기를 결국 하지 않나요? 양심은 미약하고 인심은 더욱 위태롭다. 물질이 발달하면요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발달은 어떻게 보면 선천 문명의 끝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아예 갈 때까지 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할 때 후천개벽이 오니까 고생 아직 이제 시작이야라는 얘기 아닙니까? 개벽이 지금 바로 올 때가 아니고 이제 곧 본격적인 고생 시작이야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최시영 선생님. 그러니까 그때가 개벽 때가 아니라고 본 거죠.
더구나 인심을 인도하는 선천 도덕이 때에 순응치 못할지라. 옛날 몇천 년 전에 경전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릴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느님의 신령한 변화 중에 일대 개벽의 운이 회복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조선에다가 최수원 선생한테 영감을 줘서 올바른 도를 펴라 하고 부추겼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 도에 천하의 덕을 베푼 포덕 천하와 광대 창생을 널리 백성을 구제함은 하느님이 명하신 바라. 하느님이 이제 개벽 올 때인데 정신 차려라. 우리나라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서양에다는 뭐로 얘기하셨죠? 뉴에이지가 온다 하고, 지금 전 세계를 뭔가 들쑤시고 있는 이게 개벽입니다. 서양식 개벽 사상이 뉴에이지 시대가 온다, 물병자리 시대가 온다, 동양에선 개벽 온다, 뭐 메시아가 나온다. 저 중동 쪽으로 가면 다 뭔가, 인도도 그래요. 메시아가 나온다. 다 뭔가 이게 전 세계가 뭔가 지금 큰 난리가 오고, 거기서 이 결국은 욕심 문명을 양심 문명이 이겨내야 된다, 극복시켜야 된다, 이게 나와요. 인류는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거다. 왜냐? 물질명이 발달하면 욕망은 더욱 자극받기 때문에 인심은 더 땅에 떨어지고, 양심 개발하는 법은 나오지 않고 욕심만 자극받으면 인류는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뻔한 거예요. 이때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지금 이제 후천개벽 시대라 이제는 어마어마한 덕을, 자, 이게 요순공명의 덕이라 해도 부족하다는 건요, 요순공명의 덕이 지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문제는 또 뭐냐면요, 그분들이 없고 글로만 남겨져 있는 그 덕으로는 구제가 안 되고, 한 명 한 명이 각성해서 자기가 하느님이라는 거 알고 하느님의 능력을 끌어다 써야만 가능하고, 즉 한두 명이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도 들어있죠. 다 각성해야 되고, 예전에 한두 명의 성인 나와서 되던 시대도 아니고, 예전에 그 도덕을 글로 배워가지고 지금 구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유불선이 합일된 새로운 도덕이 나오고 가르침이 나오고, 그 가르침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행법이 나오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가 하느님이라는 걸 각성하고 양심 세력을 키워갈 때, 제가 주장하는 양심 51%가 돼야 인류가 구원받으리라, 이런 메시지랑 다 통하죠. 이런 사상이 지금 우리 조선에서 150년 전쯤에 나와서 지금 이어져 온 게 지금 우리 어떤 문명의 어떤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 바탕 위에서 개벽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정신 문명의, 우리 대한민국 정신 문명의 어떤 뿌리가 조선 시대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게 있다 하는 걸 아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집을 지을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동학은 하나 끝낼게요. 원불교로 가볼게요. 원불교 가르침의 제일 핵은 이론상입니다. 이론상. 제식으로 그려봤어요. 거기는 이제 이론상 그려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론상만 따로 있을 게 아니라 현상계 안에서 이론상의 그 모습이죠. 현상계의 뿌리로서 이론상. 예, 그러니까 그냥 혼자 우주에 이론상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지 만물의 근원으로서 이론상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학당의 알이 됩니다. 학당의 그 로고의 가운데만 그려놓으면 이론상이에요. 가운데 저희 빨간 점이 있죠? 그걸 그려놓으면 이론상이에요. 이거 이론상은 평면도죠. 자, 입체로 하면은 R이에요, R. 그래서 R이랑 이런 말이 맞는 게 원이죠. 평면으로 그리니까 원이지, 입체로 그리면 그건 입체로 표현하면 R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냥 상징이죠. 원래는 형체가 없으니까. 텅 빈 의식. 여러분이 지금 내면에서 느끼시는 거기가 R이에요. 여러분의 근원. 원래 R이 둥근 거죠. 둥근 걸 상징하는 게, 후천적으로 보이는 R들은 다 둥그니까 그 R로 여러분 선천적인 우주의 R을 표현해 본 겁니다. 후천적인 R로. 그래서 둥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천적인 R은요, 형체가 없죠. 근데 왜 둥글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찌그러진 데가 없어요. 원만하면서 덕이 원만하고 육바라밀이 원만하고 이니에지가 꽉 차서 원만한 자리라 찌그러진 데가 없어서 원으로 표현하는. 그런데 의식이에요.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의식. 우주를 통으로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이에요. 지금 이 순간 안드로메다 저편과 지금 여기와 이 순간 원자 하나 분자 하나까지도 다 알아차리고 우주의 무의의 프로그램대로 굴리고 있는 그 자리가 신이에요. 거기가 우주의 R이에요. 그 R 자리를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알이 확 멀어집니다. 우리로부터. 그게 아니라 저를 보고 계신 그 자리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만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의식이 확 멀어져요. 다시 막 손뼉이라도 치고 여기입니다 해야지.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그 자리가 알입니다. 여러분 에고를 통해서 느끼니까 꼭 알도 내 거 같고 알이 뭐 신통치 않아 보이죠. 내 거는 원래 신통치 않아 보여요. 내 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리는 그 자리 자체를 느껴보면 내 거 남의 것도 아니에요. 에고를 놔야 선명히 느껴지는 그 자리니까. 그래서 지금 그 알의 기운을 받아서 내가 에고도 작동하고 나니 남이니 따지는 의식, 칠식이죠. 유식학에서. 칠식의 무의식의 에고도 작동하고 의식의 육식, 오식도 작동하는 겁니다. 그 기운으로. 그럼 내 의식의 뿌리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자리는 소태산 선생의 표현 보십시오. 이런 자리는 우주 만유, 우주 만물의 본원이고 우주의 모든 유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주의 온갖 존재의 본원이며 모든 부처, 모든 성인들의 마음자리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성인들의 마음자리이기만 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중생들의 본성이기도 하다. 그 자리는. 알자리는. 이론상 자리는. 그래서 전 이론을 알로도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해봅니다. 원불교분들은. 원 그러면 너무 평면적으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둥근 씨알이 되는 물건, 그것도 알이거든요. 우주에. 그래서 알이라고 하면 확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주의 알이에요. 우주의 알자리라서 중생의 알이기도 하고 성인들의 알이고 우주 만물의 천지 만물의 알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어요. 대소유무는 뭐냐면요. 이 알자리가 큰 대자 큰 자리입니다. 알이라는 게 우주에서 제일 큰 자리예요.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생기면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면 작은 것들이에요. 자, 생각, 감정, 오감이 출현하면 그건 작은 거고요. 생각, 감정, 오감 이전에 텅 빈 의식은 여러분의 존재감은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텅 빈 의식, 공적영지만 있으면 크다 작다 말이 없잖아요. 거기서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야 생각은 작은 거고 참나는 큰 게 돼요. 그리고 생각을 관찰해 보면 보세요. 생각은 원래 우주의 본원이 그러니까 생각도 일어났다가 사라지죠. 즉 일어나면 유, 사라져가면 무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소유무라는 거에 우리 학당에서 얘기하는 아공, 법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참나에서 에고와 현상계가 나타나고 나타난 현상계는 다 생멸한다.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태어났다가 사라진다. 이거를 절대계, 대, 현상계, 소, 그리고 현상계 변화는요, 유무, 생겨났다가 소멸한다. 이 말 안에 다 들어있죠. 설명을 되게 잘해 주신 거예요. 대소유무에 그런데 현상계 우주 돌아가는 거 대소유무인데 이게 불교의 아공, 법공이에요. 에고도 공하고 현상계도 공하다 하는 소식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공의 작용으로 에고와 현상계가 굴러가고 있다는 소식을 이 대소유무라고 표현하는데 진리, 원불교의 최고 진리입니다. 형이상학대, 형이하학, 소, 그리고 생멸거래, 생하고 멸하고 왔다가 가는 거. 그게 분별이 없다. 이 자리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참나 자리에는 대소유무도 없다. 생멸거래도 없다.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 유무를 말합니다. 생겨나고 사라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작용도 없다. 음양의 오고감도 없다. 선악의 업보도 없다. 여기는 선악이 아예 구분할 수 없죠. 참나 자리는. 현상계 와야 이원성의 세계에 와야 선악이 생겨요. 자, 우주 진리에선 선악이 없어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악이 없다고 이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는 선악이 없다고. 현상계에선 선악이 있어요. 현상계에선 선악을 따져주셔야 돼요. 왜냐? 진리 그대로 가는 걸 선, 진리를 어기는 걸 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원성 세계에 들어오면요. 진리를 그대로 구현할 수도 있고 왜곡시킬 수도 있는 힘이 생겨요. 악의 유혹이 생깁니다. 악의 가능성이 생겨요. 이원성 세계에 오면 악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절대계에는 육바라밀밖에 없는데 인의지밖에 없고 육바라밀밖에 없어요. 근데 현상계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면 육바라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현상계에서는 펼쳐져요.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에서는 보시, 지계밖에 없죠. 거긴 에고가 없으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의 선의 로고스밖에 없는데 근데 그 안에 악의 로고스도 들어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절대 세계에서는 절대 발현이 안 되니까 없는 거랑 같은데 현상계에 들어오면요. 보시의 로고스가 현상계에 들어오면 이원성 세계에 들어오면요. 보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생겨요. 즉 보시를 어겼을 때 사랑에 대한 배신, 탐욕 이런 부분도
가능해져요. 표현이 가능해져요. 즉 현상계에 들어오면요 아주 무궁해집니다. 표현이. 근데 그 중에서도 절대계에 있는 진리의 원형에 가깝게 살아가시는 분이 보살이고 어기는 분들이 이제 소인배, 소시오패스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선악 업보가 없어요. 업보라는 게 에고가 있어야 선을 할지 악을 할지 에고가 정하는 거고 에고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 과보를 받는 게 업보죠. 그런 게 없어지고 여기에는 언어나 명상, 언어나 이름이나 형상이 단박에 끊어진 자리다. 돈공, 단박에 없는 자리다. 텅 빈 자리다. 그럼 보세요. 요것만 알면 여러분 이게 여기 수행법의 비밀이 나오죠. 이 이론상 자리를 다른 말로 공적영직을 해요. 텅 빈 신령한 알아차림. 수신결에서 쓰던 말이죠. 원불교는요 수신결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보조경전에 수신결이 들어가요. 금강경하고 수신결은 원불교 보조경전 중에 불조요경이라고 과거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그 불법의 가르침 중에 원불교랑 맞는 그런 보조적인 경전들은 취해서 쓰는데 수신결이 거기 경전 아예 원불교 경전에 수신결 들어있어요. 그래서 공적영지란 말로 이론상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론이 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텅 빈 각성자리요.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고 있는 여러분의 참나가 이론상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자 공적영지 들어가는 법은 여기 답이 있죠. 언어와 이름과 형상을 단박 비워버리면 된다. 학당에 뭐죠? 이름을 몰라 하는 게 언어 명상을 돈공하라. 이름을 몰라 해버리시면 바로 이론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쉽죠? 그래서 이 텅 빈 진공묘유라는 건 텅 비어 있는데 거기 뭔가 있어요. 우주 원리가 거기 다 들어있고 우주 원리를 운행하는 능력도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진공묘유 중에 참 이 이론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진공묘유고 그 자리에 의해서 우주만유가 존재하는데 우주만유는 선악 업보가 갈리고 생멸거래가 나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학당에서 제시하는 우주 만물의 모습이죠. 형이하학적인 삶과 형이상학적인 삶이 함께 굴러가는. 그래서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고 공적영지 때문에 대소유무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 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면 여긴 이원성의 세계, 이제 현상계로 들어옵니다. 공적영지로 인해서 대소유무가 현상계가 생겨나니까 큰애, 장래, 생겨났네, 사라졌네가 나타나고 선이네, 악이네 하는 이원성이 나타나고 선을 한 거에 대한 업보, 악을 한 거에 대한 업보, 카르마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언어 명상이 완연하고 이 세계에서는 언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어 부정하시면 안 돼요. 언어가 없으면 현상계 못 살아요. 마물은 구별되어 있는데 이름으로 구별을 못하면 현상계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방 3계가 상하 8방의 이 온 우주가 장 중에 손바닥 위에 한 구슬 이것처럼 훤히 드러난다. 자 보세요. 참나라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작은 파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현상계가. 여러분 손바닥이 구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참나 입장에서. 이론상에서 나타난 현상계의 모습은 시방 3계가 결국은 손바닥 위에 구슬밖에 안 된다. 즉 참나가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요. 안드로메다 우리가 우주 안에서 보면 안드로메다 저편이면 알 수 없는 세계 같지만 참나 눈에는 뭐예요? 빤한 세계죠. 한눈에 파악 가능한 세계예요. 우주 전체가. 그래서 우주를 경영하니까 장 중에 구슬밖에 안 되고 진공묘유의 이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시작이 없는 오래된 세월로부터 은현자재, 참나의 진리가 드러났다, 갈무리 됐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참나 안에 있는 진리가 우주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끝없이. 영원히 그렇게 될 거겠죠. 이게 이론상의 진리니라. 자, 그 막 산신 보겠다고 나섰던 분이 명상하다가 이걸 깨달으셨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 세산 선생은 본인을 전생을 진묵 스님이 본인의 전생이라고 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제자분 증언에 이게 나와요. 그 진묵 대사가 다시 오면 부도탑 색깔이 하얘진다는 말을 그 누가 전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계신 곳도요. 진묵 대사와 인연을 되게 중시해서 진묵 대사가 그 연절에 가서 공부 마무리하셨습니다. 거기 머무시면 되게 진묵 대사와의 인연을 느끼고 그때 어떤 그 절의 승려가 진묵 대사가 다시 오면 부도탑 하얘진다는데 한번 보러 가자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다시 왔다면 알아보겠느냐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알아보겠죠. 내가 진묵이라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전라도 말로. 그럴랍디요. 그냥 그럴 리가요. 이렇게. 그럴랍디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 그거를 어떤 이제 누구 교무님 중에 한 분이 현장에 있던 분이 보고 기록해 놓은 증언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묵대사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 그게 강해요. 삶을 통해 계속 진묵대사와의 인연을 계속 뭔가 중시한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진짜라면 재밌는 게 진묵대사는 전생이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비문에도 석가의 후신이라고 아예 비문에 박혀 있는 분이에요. 진묵대사는. 우리나라에서 석가모니 후신으로 아는 분. 티벳은 믿을 게 없어요. 티벳은 그냥 아무나 붙여요. 그냥 뭐 좀 하면 관세음보살 후신이고, 뭐 좀 하면 아미타불 후신이고, 그냥 그건 기분이에요. 티벳은. 그러니까 티벳 거는 믿을 게 없고요. 그냥 뭐 좀 하면 십지 써요. 십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아예 참고도 안 합니다. 그냥 공부 좀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쪽에서 관세음이다 그러면 공부 좀 하셨구나. 근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막 함부로 붙이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묵대사가 어려서 출가했는데 나한전에다가 뭐 바치는 역할을 했는데 그 임무를 하니까 소임을 하니까 주지 꿈에 나타나서 석가모니한테 내가 대접 받아야 되겠냐고 막 화를 내서 못한 게 있어요. 주지를 막 때려서 말린 게 있어요. 말린 적도 있고 본인도 스스로 제자랑 딱 있을 때 그림자를 보면서 저 그림자가 부처의 그림자인지 석가의 그림자라는 거 알겠느냐 하는데 제자도 못 알아보죠. 스님 그림자인데요. 막 이래. 그래서 이런 뭔가 이렇게 자꾸 힌트를 남기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묘하게 연결되면서 또 인연이 연결돼서 진묵스님 공부한 데서 또 소태산에서 공부하시고 그래서 본인이 되게 석가모니랑 되게 연결된 그런 걸 느낌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를 깨치고 나자마자 바로 석가모니가 제일 높다 하면서 석가모니에다 연원을 대버리세요. 내가 석가모니에 연원을 댄다. 굳이 불교를 닦으신 것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증산도 같은 공부를 더 하셨는데 석가모니에다 연원을 대고 석가모니가 제일 잘했고 석가모니의 법을 지금 이 시대에 맞게 다시 펴자 이걸 모토로 삼으세요. 그래서 되게 석가모니에 대한 그 공경과 진묵대사에 대한 공경이 묘하게 탁 만납니다. 그분한테는 그게 되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 차치하시고 아무튼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분은 불법으로 뭔가 이 땅에 뭔가를 펴려고 개벽을 이뤄보려고 하셨고요. 예, 그런 거 되게 불교적인 성향은 석가모니와 본인의 되게 그런 연결을 느끼셨던 거기에 되게 기인한 게 큰 것 같아요. 예, 재밌죠 아무튼 이런 얘기. 전생이 뭐더라 이런 얘기가 재밌죠. 예. 자 이분의 가르침 중에 원불교의 양신노트라고 할 만한 게 있어서 제가 양신노트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원불교 강의할 때. 학당분들한테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원불교 분들한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원불교 분들한테는 양신노트란 말을 안 썼는데 저희 학당의 양신노트에 맞게 원불교의 가르침을 제가 정리해 본 거라서 학당분들한테 소개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천지에는 천지의 은혜를 강조하는데요. 소태산 선생은 천지에 도와 덕이 있다. 도덕을 강조합니다. 도는 길이고 덕은 그 길을 걷는 거죠. 우주의 큰 기틀이 자동적으로 무의로 자동이라는 거는 누가 조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로 누가 조작을 안 했는데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 프로그램 있죠. 그 운행하는 것, 그 프로그램이 천지의 도요. 뭔가 운행되는 결이 있죠. 그 길이 도요. 실제로 그 길을 걸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덕이다. 덕을 베풀어라 그러면 실질로 여러분이 도만 걸으시면요. 덕은 계속 베풀어지게 돼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니지가 길이에요. 도예요. 즉 사랑하고 정의롭고 지혜롭고 예절을 지켜라. 이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주가 걷는 자동의 길이에요. 인간은 자동으로는 못 가니까 노력해서 가야 돼요. 천지만물은 자동으로 걷는데 음양오행의 길을 인간은 노력해야 걸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자동으로 두면요. 욕심이 점점 위태로워지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양심은 미약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리라 하면 안 돼요. 안에서는 자동으로 보세요. 근데 이게 또 오묘한 게 양심은 자동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문제는 미약하다는 게 문제죠. 욕심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걸 못 이겨요. 양심이. 에고한테는 덜 자극적이에요. 양심이. 그래서 욕심을 자꾸 택해버려요. 그러니까 둘 다 자동은 맞는데 구현하게 하려면 그 자동이 온전하게 그 자동력이 구현되게 하려면 인간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을 해서 도를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인의지의 길을 걷기만 하면 덕은 자동으로 베풀어져요. 그게 덕이에요. 도를 걸어버리시면 여러분이 뭘로 걸어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오감으로 그 길을 걸으시죠. 그러면 그 생각, 그 감정, 그 언행이 다 덕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긍정적인 그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게 공덕 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 덕이 천지의 도덕으로, 천지가 제 길을 걸어주고 천지가 덕을 베풀어줌으로 억조 창생이 다 살고 있다. 천지 만물이 그 천지의 그 은덕으로 만물이 돌아가고 있다. 천지 만물이 하나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천지의 팔도를 얘기해줘요. 천지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천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론상이 천지를 통해 우주에서 드러내는 도덕이라 사실은 이론상의 도덕이에요. 천지를 통해 표현되는 도덕이라는 거지. 보세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천지신명 그러는데 천지를 통해 표현되는 신명이지 포인트는 원래 신명이에요. 그냥 하느님. 신명을 꼭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게 양 중에 제일 큰 게 천이고 음 중에 제일 큰 게 땅이라 음양을 통해 표현되는 하늘님을 표현할 때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 도는 양이고 덕은 음이죠. 이 도덕을 표현을 할 때 천지를 통해 표현되는 게 제일 커서 천지를 이게 음양, 다 같은 음양이라 천지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도 음양이고 천지도 음양이고 음양을 통해서 이 하늘님의 이론상의 진리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도 안에는 이론상의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보세요. 꼭 천지에 국한해서 보지 마시라고요. 천지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다 해당됩니다. 천지의 도는 지극히 광명하며 천지의 도는 지극히 정성스러우며 천지의 도는 지극히 공정하고 연결됩니다. 순리자연이다. 지극히 밝다는 데서 뭔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지혜입니다.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아서 사리 연구에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 선명히 알아야 하며 천지의 도는 지극히 정성스러워서 항상 한결같아야 되며 성실함이죠. 느껴지시죠? 양심의 덕목 중에 성실함, 양심의 덕목 중에 지혜, 성실. 자, 여기는요. 정의로움이 느껴지세요? 공정에서 치우치면 안 되고 항상 순리자연해야 돼서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요. 여기 생략이 있는데 정의는 구현하고 불의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정의롭다는 겁니다. 3번, 4번은 정의에 걸려요. 5번 광대무량하다는 거는 자기만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 영원불멸하다 하는 거랑 기륭이 없다는 건요. 이거는 예절이나 인욕에 해당됩니다. 갑자기 왜 인욕이냐 보세요. 설명이 이래요. 천지의 도는 영원불멸하니 일신의 생사에 너무 초연해지라는 거.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또 기륭이라는 거는 없을 수 없으니 그리고 천지의 도는 애초에 천지의 도에는 기륭이라는 게 없으니 그런데 인과에 따라 나한테 기륭이 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의 도, 기륭이 없는 도를 생각하면서 자신한테 닥친 기륭을 초연하게 이겨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원불멸은 생사 문제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기륭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수용하라는 거예요. 통 큰 마음으로 수용하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인욕으로 봤고 보세요. 마지막 응용에 마음을 쓸 때 항상 무념으로 깨어서 써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정간에 동시선 정시선 동정간에 항상 깨어서 일처리를 해라. 이건 몰입이죠. 자, 천지의 팔도 안에 천지의 도는 영원하고 기륭이 없다 하는 거는 여러분 삶 속에서는 생사가 찾아오고 기륭이 찾아오는데 천지의 도를 생각하면서 그걸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이겨내라는 그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만 이해하시면 천지 팔도를 다 이해하신 겁니다. 만물은요, 천지 안에 있는 만물은 이 대도가 유행되어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 길이 실제로 걸어지면서 덕이 베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형체를 보존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다. 천지 은덕으로 산다. 핵심은 도덕의 은덕으로 산다.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물교식 양순 노트. 모토는 이겁니다. 사람이 천지은혜 갚기로 하자면 먼저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는 본받아서란 뜻이에요. 옛날 말입니다. 본받아서 실행하면 된다. 천지의 도만 빨리 따라서 하면 여러분도 도덕 군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지의 은혜를 갚는 일이다. 좋죠. 원불교는요. 재밌는 게 다른 데서 사랑, 자비 얘기할 때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덕. 이론상의 은덕으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론상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천지 만물한테 은덕을 베풀어야 돼요.
도덕 닦자는 얘기를 은혜로 얘기해요. 이것도 참신하지 않습니까? 은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를 원불교에서는 법신불이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배은하면 안 된다. 그 은혜 갚아야 된다. 이런 발상으로 설명합니다. 자, 이제 양심 노트 쓰실 수 있겠죠? 자, 이제 가족 간의 일 하나가 이제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양심 노트 어떻게 쓰면 돼요? 천지의 도덕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옳고 그름이 자명한가, 이 순서는 천지팔도 순서를 따랐습니다. 옳고 그름이 자명한가, 천지의 도는 밝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악이 자명하셔야 돼요. 이건 반야바라밀이고요. 천지의 도를, 그 옳고 그름, 그 선악을 따르는데, 실천하는데 한결같은가, 성실한가, 요거는 정진바라밀이죠. 실천함에 있어서 사사로움에 치우치지 않고, 나랑 친하다고, 내 감정이 이렇다고 치우치지는 않고 항상 공정한가, 이거는 우주의 천지의 도는 공정해야 된다는 걸 따르는 거죠. 본받는 거죠. 요건 지계바라밀이고요. 정이죠. 유교의 덕목 중에는. 유교의 덕목 중에서는 지금 지혜, 성실, 정이죠. 자, 나만 사랑하는 이기심, 편착심 없이 두루 포용하는가. 4번 뺐네요. 실천함에 있어서 항상 선은 취하고 악을 버렸는가. 자연에 순응했는가. 요거는 지계바람이고 이것도요. 편착심, 내가 집착하는 거에 치우치는 마음 없이 두루 포용했는가. 이거는 천지가 광대무량한 거를 본받는 겁니다. 천지의 도가 광대무량한 거를. 요거는 뭐죠? 보시바람의 사랑에 해당되고요. 생사에 있어서 초연한가.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며 생사에 있어서 초연한 마음으로 풀어가고 있나. 기륭에 있어서 초연한 마음으로 풀고 있나. 이거는 영원불멸의 도를 본받고 기륭이 없는 도를 본받아서 지금 내가 처한 생사의 기로, 이런 기륭의 기로를 흔쾌히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이건 흔쾌히 받아들이니까 인욕이고요. 동정간에 항상 무념을 이루고 깨어 있는가. 요거는 선정바라밀이죠. 자, 육바라밀 노트 쓰시듯이 천지팔도의 노트를, 천지팔도 노트인가요? 천지은덕 노트인가요? 이걸 쓰시면 여러분 늘 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지의 은덕을 잘 갚는 노트예요. 원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천지 보은 노트 같은데요. 천지의 은덕에 보은하는 위해서 도를 본받기 위해서 체크하는 노트. 이걸 체크하시고 일을 하면요. 항상 선하게 자명하게, 항상 공정하게, 항상 성실하게, 항상 초연한 마음으로, 항상 깨어서, 그렇죠?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시면 그분이 천지의 은덕을 제일 잘 갚는 분이고, 그분이 반대로 말하면요. 자, 천지적으로 말하면 천지의 은덕을 제일 잘 갚는 분이고, 만물적으로 보면 만물의 은혜를 베푸는 분이에요. 천지를 대신해서 만물의 동포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 대단한 존재죠. 이런 존재가 됐을 때 천지도 제자리 찾고, 동학식으로 말하면 무너진 하늘님의 기운도 다시 이어진다. 하늘님과 이론상이 하나입니다. 하나로 보고 문제를 풀어가시고 이런 개벽의 화두를 풀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늘님, 이론상, 저는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이라고 해야 우리가 뭘 할지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서 양심 그럽니다. 아무튼 내용은 하나니까 양심으로, 하늘님으로, 이론상으로 이런 인류 정신 문명의 개벽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